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입술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 살아 운동력 있어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깊이 들어오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저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저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많은 기준으로 우리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많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죠. 자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또 그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기준을 통과하면 내가 원하는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기독교, 이 교회에서도 그 모든 기준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고, 즉 메시아이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면서 끝내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해 재림하시고 그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는 구원한다는 그 사실. 제가 지금 신약 성성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그 성경이 증언하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일원이 되는 기준이지요. 하나님은요, 이것 외에 사람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각종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몇몇 사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율법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미 구원의 도구로 의미를 상실한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시 방법이 바뀌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입시 방법이 바뀌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는데요. 의료 전문 대학교 있잖아요. 대학원, 의료 전문 대학원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옛날에 의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계가. 제가 그 대학교 사역할 때 의학대학원이 다 사라지고 의학대학교가 다 사라지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다 바뀌었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이 폐해가 밝혀지면서 오히려 전국에 의료전문대학원은 3개밖에 남지 않았대요. 나머지 다 의료대학교로 다시 바뀌어서 이제 한 내후년쯤 되면 의료전문대학원 학사 편입 같은 것이 안 되고 다시 의사가 되려면, 도전하려면 수능을 봐서 대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체계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율법과 십자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밝히고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구원의 조건임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자유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규례에 묶여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그가 원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이지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에게 강제권을 가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나의 머리가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나의 의지와 가치관이 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인지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니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사실요, 오늘날은 이 질문에 바른 답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상실한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들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주장하면서 율법을 멀리하는 데까지는 이르렀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머리가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없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지만 지금은 머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죽은 자,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자유한 것은 좋은데 너무 자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자유했다는 겁니다.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율법은 자유하잖아요. 너무 자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잊어버린 교회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기 원해요.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체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동안 전혀 문제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잘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삶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것은 다 예상된 일입니다. 모두 예상된 일이에요. 다만 이제 알았으니까 정체되어서 지금처럼 장차 나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머리가 없는 삶이 아니라 자라나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될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될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무엇인가 몸에 이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나의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기부스를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릎과 손에 기부스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기부스를 한 달 정도 하고 있으면 기부스를 풀었을 때 손과 다리가 예전처럼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요. 재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머리였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식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겐 연습이 필요하고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안엔 불편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경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믿어야 할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존재적 가치관, 그것들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삶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야 돼요. 이를 위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삶에 장차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참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을 정리해 보세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정리해 보세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에 따라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해 보십시오. 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고 그 뜻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지시한 것들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면 그 필요한 시간은 5분이 넘지 않습니다. 5분이 넘지 않아요. 물론 익숙해지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요, 여러분 인생에 하루에 다 그것을 실천하는데요 5분 10분이 넘지 않아요. 그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5분 딱 10분만 우리의 머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보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그 5분 10분이 여러분의 24시간이 되고 평생이 되기를, 그렇게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